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사실 상당히 종종 차 키를 놓고 차에 가는 실수를 많이 범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왜 그랬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가방에도 넣어놨다가 가방 통째로 안 들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 기억력의 문제 혹은 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실수 말고 알면서도 계속 범하게 되는 실수도 있기 마련이죠. 평소에 내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복되는 실수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 앞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열방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베그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류하였고 그러다가 그랄이라는 땅에 방문하게 됩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지역에서 최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는 가장 남쪽 지역이고 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의 방어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경계에 있는 그 정도로 남단 지역이었던 거죠. 그 가데스와 술 사이 어느 지점 중에 이제 거류하던 와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그랄은 더 이집트하고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이랑 가까울수록 더 좀 도시화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키웠던 양을 팔고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는 그런 일종의 도시, 시장이 필요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사라가 이뻤던 게 또 화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절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추정 나이가 99세 정도 되고 사라가 10살 연하기 때문에 89세 정도 추정이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89세 계신가요? 89세 할머니가 왕이 탐낼 만큼 여전히 이뻤다. 이런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이 회춘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렇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이제 이삭을 곧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늙은 몸에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출산하는 일도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사라의 몸을 일종의 회춘시키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라의 몸이 다시 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품고 10달간 키워서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사라의 몸을 바꾸셨다는 것을 누가 가까이서 제일 봅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가까이서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예전 사진들 이렇게 보실 때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생생하고 재기발랄한 젊음의 시절을 볼 때 슬퍼요? 슬프죠. 왜냐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아내가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터져 나와야 하는 대목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더 불신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회복한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죠?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오래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감격과 믿음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자기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5만 가지 죄를 다 골라가면서 다 짓지 않더라고요. 그 몇 가지 죄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는 그 몇 가지입니다. 그 몇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죠.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몇 가지 죄를 반복하여 넘어지지만 항상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는 우리가 넘어지는 죄악과 절망의 지점이기도 하지만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망과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곧바로 개입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바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언뜻 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아비멜렉이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남편이 있는 여자를 폭력을 써가지고 강제로 뺏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다. 그도 이제 억울할 법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4절, 5절 보면은 그가 그런 방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요. 나 몰랐다.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선한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선한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교회 안의 사람들 못지않은 선함과 의로움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 없이도 선과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받을 만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워 보여요. 더 선해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철저히 구원적 메시지입니다. 구원적 언어입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신자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구약 성경을 다 들여다봐도,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뒤져봐도 몇 번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멜렉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거든요.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나비가 날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훨씬 더 자격 있어 보입니다. 그가 훨씬 더 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격을 갖춰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것이고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은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은 번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구나.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꾸지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유독 대명사가 많이 쓰였습니다. 일종의 이렇게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대체 왜 이랬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행했느냐? 이거 여러분,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보면 대체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런 꾸지람과 그런 회개의 촉구를 선지자들이 많이 하죠,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에게 그것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방에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자 세상이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세상이 우리를 꾸짖기 시작하죠.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긋지긋하죠.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남편의 이 찌질함과 연약함. 사라가 10살이나 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이 속 썩어가지고 사라가 먼저 죽었다. 보통 아내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남편보다 보통. 근데 10살이나 연한데도 훨씬 더 일찍 죽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적 치유 수양회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긴 해요, 사라의. 막 사라의 마음, 상처받는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수치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죄의 대가는 지불됐지만 항상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의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맛있는 것도 만들고. 근데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 아빠의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차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선물도 준비 못한 채. 그래서 아버지 생일 잔치에 딱 들어갈 때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람들의 준비한 선물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1절,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진짜 창피한 변명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정말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창피한 얘기예요. 일단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곳은 그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8절에서 10절 우리가 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개꿈 꿨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집안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따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범하게 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을 지금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나만 하나님을 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못하다는 이상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가 원래는 내 누이였다. 내 여동생이 맞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선택적 사실이죠. 전부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처음에 대안학교 교사로 만나서 동료 교사가 됐다가 친구가 됐습니다. 서로가 연인이 될 거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로서 서로의 과거를 다 얘기했어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때 막 연애할 때 힘들었던 거 서로가 서로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저희는 본의 아니게 서로의 과거를 다 아는 사이거든요. 친구였으니까요. 동갑내기 친구였고 같은 동료였고. 그럼 지금은 저는 제 아내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내라고 부르죠. 그쵸?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제 아내에게 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뜻이죠? 이건 선택적 사실을 통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죠. 전부를 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이기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비,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찾고 있는 거죠. 이 헤세드를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에게 구하고 있어요. 그녀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오. 당신이 나를 이 문제에서 좀 구원해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고통이나 죽음으로부터 누군가를 건져주는 거죠. 두려움은 그래서 항상 엉뚱한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 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막 임하고 내 삶에 조급함이나 절망이나 좌절의 감정이 찾아올 때 내가 진짜 구원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직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죠? 아직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다면요,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약속의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진짜 믿었다면 아직 그 후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만약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제 이 아이가 언약을 이어갈 거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아직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사라가 다시 젊음을 회복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현실, 내 상황,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내 현실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헛된 것에서 내 삶의 구원을 찾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을 해석하는 모습. 그것이 내 구원을 헛된 것에서,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될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분명 믿지만 나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로 더 안정적인 삶으로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있어 보여요. 하나는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가 유목민이 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그의 삶은 내가 정말 내 삶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내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아내가 유독 이쁠 때마다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어디 근본 없는, 근거 없는 자기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무언가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마치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게 마치 내 삶을 더 가치 있고 괜찮은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상황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안정이 나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순간 조금의 불안한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뒤흔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어도 내 구원이 안정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순간 조금의 불안정과 불확실성도 우리 삶을 사정없이 뒤흔들 수 있는 지옥이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이 안에는 어느새 피어나는 아브라함의 교만도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적어도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의 평판과 자존심이요.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이 나도 모르게 있어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이 허상이었음이 드러날 때마다 뭔지 모를 두려움과 조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설교와 목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19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만나본 적은 있지만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분의 설교나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진짜 참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분의 최근에 남겼던 글이 저에게 또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분의 글을 잠시 인용해 드릴게요. 교만하면 모든 비판을 자기 방어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우리에게 단점을 말해줄 수 없게 만든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판을 받으면 심각하게 충격을 받거나 격하게 분노하거나 따지려 든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나를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 또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단점을 과장해서 이야기하였다고 말하며 방어적으로 비평해서 옳은 부분은 무시하고 회개해야 되는 고충은 회피한다.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비평의 90%를 듣지 못하게 하고 9%는 자기 합리화로 인해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된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꾸짖었을 때 그는 들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내 구원을 보고 있었구나. 들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교만함에 빠져서 그 사람 아비멜렉의 충고와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비교적 괜찮은 존재,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더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인생, 거기에 내 구원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는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된 것 같고, 그러지 못할 때는 마치 내가 비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나만의 구원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귀가 닫혀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내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지적이 정말 정당한가에 빠져서 진짜 내가 들어야 할 말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은 다를 수 있고 구체적 적용은 우리에게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희미해지고, 아내가 나를 누이라고 말해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전해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다 잊어버린 채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또 넘어져 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가 듣지 않으니까 그가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경고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아내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어느 땅이든 네가 거주해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대답이 그럴듯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16절 보시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수치를 가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은 1000개는 은 1000세겔인데요. 여러분,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 문헌을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은 2분의 1세겔입니다. 노동자의 월급이 은 2분의 1세겔이래요. 근데 은 1000세겔을 줬다는 건 얼마를 준 거죠? 산수를 제가 해왔어요, 미리. 16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고 보상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절, 18절 보시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와 그의 집이 다시 치료받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민폐 중에 민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이 되도록 부르셨지만 그는 복이 되고 복덩이가 되기보다는 민폐가 되고 골칫덩어리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기어이 아비멜렉의 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우리가 성공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우리가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우리가 그분을 열렬하고 신실하게 사랑할 때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기어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지만 사실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웬 유목민이 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온 집안이 큰 화를 당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회복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 중 상당수를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참 아비멜렉이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왜 이렇게 이 순간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왜 중요합니까? 그를 통해 야곱이 태어날 것이죠. 야곱은 왜 중요하죠? 그를 통해서 유다와
아들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중요합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 그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독차지했던 그분의 유일한 아들,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화형을 당하거나 온갖 고문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벌벌 떨며 기도하셨을까요? 막 다 느껴졌을까요? 십자가 못이 들어가는 게 다 느껴지고 너무 그래서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 우리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지옥을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진정한 공포와 절망이 주님을 사로잡죠. 그분은 사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독차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철저히 버리십니다. 그분을 버리시고 말도 안 되는 편애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과 편애를 받아야 할 그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편애해요. 너무나도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정의롭습니다.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편애를 그리스도께서 다 잃어버리셨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내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용납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음에도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편애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아름답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싸워내고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